우리 2019년 송구여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갈라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하여 여호와의 은혜를 경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되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2020년 또 새해 첫 시간이 또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살아오셨나요? 네.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게 감사할 게 너무 많으시죠? 네. 정말 많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해인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감사와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렵고 힘든 시간도 보냈던 기억들이 또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힘들었던 기억은 이게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그때 힘들었던 게 지금 이제 추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참 감사가 더 많이 고백되어지고 느껴지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또 은혜고 힘인 줄 믿습니다.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참 어렵고 힘든 일 당하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은 또 우리의 믿음을 또 흔들리게 만들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또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참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참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의 본문, 이 마라의 쓴물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은요, 사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참 이렇게 구분이 돼요.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 홍해에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였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기뻐서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의 전반부입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요, 전혀 분위기가 바뀐 것을 좀 보게 돼요. 그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풍요로움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 예.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떠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동안 지나가는데 먹을 수 있는 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발견을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이게 목이 말라서 원망하고 또 힘든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그렇게 3일을 걸어간 후에 그들이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죠.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물을 먹어보니까 너무 써서 마시질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 지역의 염분이 너무 강해서 물이 너무 짜니까 이제 쓴맛이 많이 나는 거죠. 그게 이제 마라예요. 쓴물. 마라의 쓴물.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절망하고 만 거죠. 3일 동안 진짜 어렵고 힘들게 달려왔는데 그래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 얼마나 그들의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렇게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광야길이 이제 많이 성지순례를 가도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위험한 지역이 돼서. 근데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이제 거기를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서 버스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마라의 우물로 추정되는 곳에 버스를 내려줘요. 사람들에게 갔다 오라고. 그런데 짓궂게 바로 그 옆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를 안 하고요. 한 30분쯤 걸어서 30분쯤 걸어갈 수 있는 좀 떨어진 곳에다 차를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저기까지 걸어갔다 오라고. 그래서 한 30분을 그 우물을 걸어갔다 오는데요. 아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그 더위, 무더위, 거기서 그냥 그 황량한 길을 한 30분만 걸어갔다 오는데도 땀이 뻘뻘 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만하다고. 그 마음을 알겠대요. 이렇게 걸어갔다 오니까, 야, 이게 그렇게 그냥 몇십 년을 거기서 방황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죠. 거기서 절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죠.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나안의 그 풍요로움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바로 그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여정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가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며 하나님 그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까? 근데 결국 그게 우리들의 삶과 비슷한 거죠. 구원받은 우리지만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은퇴하시면 아무 염려 없이 사실 것 같은데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들을 참 많이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어쩌면 올 한 해 2019년 한 해도 이 광야의 삶의 연장선이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과 아픔과 실패와 시험을 겪으며 우리들이 살아오고 있죠. 여기까지.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많은 마라와 같은 힘든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마라와 같은. 다 온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해결되는 일들이 없고 더 그냥 어렵고 문제는 더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어려워지고 이게 마라와 같은 현실이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스라엘에게 마라가 주어졌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마라와 같은 쓴물과 같은 인생의 쓴 아주 그냥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도대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라와 같은 현실이 있는 걸까요? 사실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사건이며 동시에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 원하시고 자라나기 원하시는 거죠. 지난 한 해 우리의 인생에 마라와 같은 사건이 많았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더 성숙하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만큼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마라와 같은 인생의 시련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너무 어렵죠. 쓴물 마시는 것 같은 인생 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믿음의 시험을 치르며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아주 멋있게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시험 당할 때 그냥 실패를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더 성숙하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마라와 같은 사건들이 나에게도 참 많이 있었지. 이런 고백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했구나.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또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더 자라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믿음에 이게 시험에 실패했다면요, 그거는 시험이 커서 너무 내가 시험이 컸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험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는데 감당할 만한 믿음을 내가 아직 갖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마라의 쓴물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해결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죠? 그 물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물에 담그니까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은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다 뭐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쓴 인생을 달게 해주신다. 이것도 뭐 영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영적인 해석도 있지만 사실 또 저는 이렇게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지역은요 다 염분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물마다 아마 다 썼을 거예요. 다 짜고 쓰고 그래서 그냥은 마시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시하신 그 나무는 어쩌면 그런 굉장히 중요한 비법이었겠죠.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삶의 비법이었겠죠. 사실 이 사건을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또 다른 마라를 만나요. 이 마라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가다 보면 또 쓴물이 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은 그냥 조건상 염분이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그냥 쓴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은 또 다른 마라를 만나면 이제는 그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나뭇가지 찾아가지고 넣으면 되잖아요. 방법을 알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를 걸려서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시험을 이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시험 겪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웬만한 시험은 시험 같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엔 그와 비슷한 시험은요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시험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마라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올해 2019년 내 인생에 마라와 같은 사건이 많았다. 그러면 이제는 지나갔으니까 아직도 뭐 지나가지 않은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이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020년은 마라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라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엘림이 있어요, 엘림.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엘림에 그들이 이르렀다. 여러분 마라와 엘림의 차이는요 멀지 않아요. 이들이 마라에서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쓴물을 마신다고 막 원성이 자자했는데 사실 조금만 더 가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엘림이 준비되어 있어요. 엘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준비하신 것은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엘림의 풍요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림이 어떤 곳이냐면 27절에 보니까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이 광야에서 한마디로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엘림은. 이 물샘이 12개나 있고 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12 물샘과 종려나무 70주라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와 70장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한 아주 최고의 장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이게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 가기까지 사실은 이제는 광야의 시작인데 더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물과 음식이었죠. 물과 음식.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는 별 언급이 없어요. 물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신 거하고 또 한두 번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게 전부예요. 그럼 이스라엘 도대체 물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수많은 광야길에는 엘림이 있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 그곳에 가서 그들이 필요한 물을 얻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지형적으로 봐도요. 시내 광야에는 한 450개 정도 오아시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기까지 마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들, 그들이 쉬고 힘을 얻고 다시 힘을 내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수많은 엘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도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엘림은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곳곳에도 이 엘림을 준비하신 거예요. 마라의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서는 이겨내면 또 엘림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또 풍요로움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마라와 엘림이 같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2020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엘림의 축복도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잘 그걸 못 견디고 못 참아 하니까 엘림 가기 바로 전에 그냥 내 인생에 마라만 있구나 이러고 그냥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지. 조금만 더 힘내서 가면 하나님이 주면 수많은 엘림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또 세상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의 축복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내년 2020년은 우리 뉴욕 베델 교회가 우리 삶에 있어서 엘림과 같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그 강이, 성령의 강이, 그 생수의 강이. 그래서 정말 모든 목마른 사람들, 힘든 사람들, 지친 영혼들이 와서 새 힘을 얻고 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진짜 엘림이 돼야 돼요. 엘림이. 그래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시험 속에서 살다가 이 교회에 오면은 다시 힘을 얻고 기운을 얻어서 다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엘림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교회의 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지금도 이제 내년도 저희 교회 이제 몇 년이 되는 거죠? 44주년이 되는 건가요? 44주년. 43. 네, 43. 43년, 42년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여러분 잘 섬기시고 헌신해 오셨는데 내년엔 더욱더 우리 베델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이곳이 나의 엘림이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 쉼을 얻고 가셔야 돼요. 또 힘을 얻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만 얻으면 안 돼요. 우리 베델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이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정말 엘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준비해 주셔서 이 교회가 엘림이 돼서 정말 우리의 지친 영혼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힘없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라와 같은 시간을 보냈다면 그 속에서 귀한 믿음의 성장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셨기를 빕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마라와 같은 시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시험 이기고 더욱 굳건한 믿음 갖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